이사야 6장 1절로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수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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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을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 이사야. 어쩌면 오늘 이사야 6장은 이사야서의 상당한 중요한 부분 40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많이 암송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현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을 통해서 부정한 입술이 정하게 되는 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아직도 진노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마음에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상당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득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지자의 사명이고 당연한지인데 그럴까 두렵다는 거예요. 요즘 나라가 엉망입니다. 정치권도 엉망이고 경제도 엉망이고 정말 서민들 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어렵다 불경기다. 대로변에 이렇게 가보면 가게들이 문을 닫는 임대 이런 표지판이 붙어있는 그런 가게들이 참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이유는 있겠죠. 정부는 정부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또 이익단체, 또 개인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혹시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다. 세상은 짐승의 나라라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라는 것은 망하는 것이고 장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올인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부강해짐으로써 덩달아서 혜택을 보고 자신의 삶이 풍요해지기를 기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를 깨버리는 대상에 대해서 결코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이것이 시위를 하게 하고 데모를 하게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부강, 나라의 안전,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당을 양보하겠다, 우리 당을 희생하겠다, 또 우리 단체를 희생하겠다,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이 서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힘이 있죠. 공권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권력에 도전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리, 당략, 사리, 사욕, 부정과 부패가 우리 민초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지르지 않아야 될 그 우위 사람들, 나라를 잘 이끌어야 할 사람들, 사실 그러한 힘도 국민이 주어진 것인데 그 힘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국민을 억압합니다. 저는 지금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그들이 원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의 이익, 자신들의 복지가 좋아지기를 위해서 움직이고 떠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 마음이 천국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또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단체나 공동체나 국가나 정당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발생하고 거기서 싸워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오늘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다. 우시야 왕은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능력 있는 왕이에요. 우시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3장에서 말했던 이스라엘 여인들의 사치나 5장에서 말했던 돈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고 집을 사 모으면서 재산을 불리고 먹고 마시면서 화롭게 살았던 것이 모두가 이 우시야 왕이 다스렸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먹고 마시고 멋을 부리는 세상 재미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그 결과는 결국 망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망하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의 죽던 해에 하나님이 계신 곳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천사들이 각기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광경을 본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나는 천국을 봤다, 나는 하나님을 직접 봤다, 계시를 들었다 자랑합니다. 대단한 것 마냥 자랑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당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었던 구약시대에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야와 같은 이 광경을 보게 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기가 막히다, 멋있다, 넋이 나간 채 서 있거나 또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오는 반응이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 외침이에요.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봤다, 주님을 보았다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이에요. 죄에 대한 고백은 말씀 안에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꿈에서 만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헛된 것을 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상대적으로 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들춰내기 위한 건가요? 과연 이사야의 입술이 부정한 입술일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기 이유는 바로 세상이 왜 망해가는가를 계시하기 위함이에요. 이사야는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가 더럽다는 것은 이사야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 더러움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오죠. 또 해가 바뀌면 어떤 소망을 품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지겠지. 이런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때쯤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올해는 좋아지기는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유정자들을 탓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을 좋게 만들어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설사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망하지 않겠지. 저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살아있는 동안은 설마 그렇게 되겠어. 요즘 기성세대가 사실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은 괜찮을지라도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환경 파괴, 어떤 재정의 고갈, 그것들이 나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야 뭐 괜찮겠지. 많은 경제학자들이 2050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골 마을들이 사라질 것도 얘기하고,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어떤 재정의 고갈로 인해서 우리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연금 이것들이 고갈돼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나 기대 속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인간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이 먼저이고,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더러움을,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망할 존재라는 것, 이 세상이 망한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울고 웃고 슬퍼하고 거기서 갖다 시위하고, 여러분 헛된 것 때문에 낙심하고 다투고 슬퍼하고, 이 모든 이유가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욕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놓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선은 세상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고 성경을 보지 못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함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제만 심각한 거예요. 내 영혼이 피폐하고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기의식이 없다라면 정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내 입술이 부정하다. 선지자의 입술은 그야말로 생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하니까 그냥 목사니까 의뢰하는 말로 여겨버립니다. 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겠지. 그러나 그것은 의뢰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지 않냐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냐면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도 망하고 세상도 망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헛된 것에 소망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 문만 나서면 말씀과 상관없는 달콤한 유혹들이 세상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낚아채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을 말씀에 나를 맡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모장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정말 달콤한 유혹이 기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를 맡기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우시야 왕과 같은 능력 있는 왕을 기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할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생 말합니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영생이 있습니까? 세상이 천국입니까?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정말 우리가 제단 숯불로 우리 입술을 지짐과 같은, 정말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뜨거운 음식만 먹다가 잘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불타는 발갛게 달아오는 숯불로 입술을 정케하기 위해서 지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 그러한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씀이 다가올 때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지짐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죠. 그것이 고난이 됐든 고통이 됐든 또 이 세상의 많은 기득권을 포기하든 이익을 포기하든 손해를 감수하든 그런 것들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눈에 띄는 것들 있죠. 눈에 거슬리는 것들 있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쓰레기 굴러다니면 발로 차지 마시고 누구에게 줍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우십시오. 나를 보내셔서 하는 것은 어디 선교지에 파송하고 어떤 교회에 파송된 거 아니에요. 나의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주님께서 원하는 곳에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내가 살겠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셔서 이러한 결단,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또 되돌아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하는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들 그러나 주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단 숯불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이 정케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리라 나으리라 하시사오니 이 새벽에 손을 얹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마음의 결단이 각오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섬기는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